저는 어제 토요일 LA에서 우리 청광 목사님과 뉴 제너레이션 월십 팀이 인도하는 우리 킹덤 드림 콘서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부흥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왔습니다. 한 400명 정도 모인 그 장소에서 다운타운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함께하심과 또 어웨이크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에 헌신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난 우리 30주년 우리 행사 때 오셔서 또 귀한 말씀과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그 부흥의 역사를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참 너무나 감사한 게 그 한국에서 이 30명이 그 월십 팀이 30명이 오셨는데 참 이 이민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민교회를 위해서 이민교회에 참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집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 하고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따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두 번째 집회를 할 텐데 이번 주에는 이제 LA에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샌호세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참 너무나 놀라운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회 여러분 그 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다 참여하셔서 참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에베소 6장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그 관계의 그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5장 21절에를 우리 다루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우리가 참 세 가지 관계로서 그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말로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저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경험과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면은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첫째로는 부부 사이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 가정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우리 관계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오늘 다뤄야 될 우리 그 관계인데 일터에서 employer과 employee 간의 관계 그리고 참 이렇게 모든 우리 직장에서 이 관계 참 우리가 말로만 성령 충만하지 말고 정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Submit to one another. 어떻게 해요?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 밖으로 나가서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성령 충만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인 그 배경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교회를 의심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봐라. 기독교는 이 노예 제도를 배려하는 그러한 종교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미국에서 이 노예 제도를 사용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성경에도 이런 노예 제도를 이렇게 허락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노예 제도 하는 거는 괜찮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이 본문은 지금 무슨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이 기독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은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 가정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 상전과 종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다 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종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전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줄 때는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떤 기독교가 그 당시에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말한 그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금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이 노예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제도 하면은 즉시 우리 떠오르는 것은 주로 이거 영화에서 본 그러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특히 이 미국에서 150년 전에 참 이 흑인들의 그 노예의 그 시츄에이션을 놓고 그런 우리 그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불쌍하게 그들을 마구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구 학대하고 마구 죽이고 하는 이런 잔인한 흑인 노예 제도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 상상하는 그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나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난폭하고 잔인한 노예 제도와 달랐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나라가 점령을 당하면은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노예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질 때 그 빚을 갚을 길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대부분 노예는 평생 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계약적이고 한계적입니다. 10년이면 10년 그런 식으로 그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노예들은요,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배울 수 있었고, 그들도 어떠한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고 수 있었습니다. 돈도 저금할 수 있었고, 땅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법정에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상전들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노예 제도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노예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종들과 상전들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제도가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은 직장 생활이겠죠. 직장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참 직업이라든가 그것을 거기에다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교도 졸업할 때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참 그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또 그 큰 기업에서, 미국 큰 기업에 한 6,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코로나에서 롱비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트래픽을 싸워서 일을 갔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출퇴근한 그러한 그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하는 그러한 스몰 비즈니스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다른 게 이 슬레이브리가 아니구나. 꼭 마치 이렇게 꽉 막힌 그런 노예 제도 같은 노예 속에 사는 어떤 그러한 그 심정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마치 다람쥐가 계속 이 쳇바퀴를 도는 그런 인생의 각박하고 압박감과 혐오감을 느끼면서 매일같이 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심정을 많이 느낀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집도 새 집도 장만하고 새 차도 장만하고, 그래서 미국의 한 미들 클래스의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페이멘트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페이멘트를 또 페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오버타임도 하고 초고라 일도 하면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뭐 엔조이도 못하고, 그 다음 날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직장 안에서도 참 매일 겪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살벌한 분위기, 경쟁이 있는 그런 분위기, 뒤에서 더 잔인하게 또 뭐 서로들 중상모략하고요, 백스태빙 하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백스태빙, 그런 혐오감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영어로 그 dog eat dog world라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정말 이거 지금 살벌한 그런 이 사회다, 이 직장이다. 그런 인바이러먼트에서 사실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아마 해도 뭐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별로 못한 이 미국 애들은 그냥 막 진급을 하는데, 이 동양 사람으로 나를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그러한 어떤 그 갈등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그런 직장이나 사업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이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노예 같은 그러한 이런 직장이나 이 사업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칙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말씀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도 나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컴퍼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내 버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체니까 이거 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소명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뭐 글쎄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하는 이게 무슨 이 소명인가? 목사님 같은 그런 일, 선교사님 같은 그런 일이 소명이지,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5절부터 8절에 주는 그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그런데 이 종들에게 한다는 말은 이 자체는 이건 완전히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르칠 게 없어요. 종들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종들에게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뭐 어떤 권리도 별로 없고, 뭐 그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취급도 이렇게 보통 사람 같이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하라면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벌써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주인에게 하는 말씀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해서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여기 함께 모여있는 모든 그 교인들 중에서는 종들도 있었고 상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아 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종의 입장에서 그걸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나에게도 이 사람 취급을 해주는구나,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그러니까 그들도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와 신임감을 주는 거예요. 존엄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종들아,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들도 사명이 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므로 이것은 킹덤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긍지를 가져라.
일어나라. 책임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종들이 얼마나 생전 태어나서 그런 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리서. 바로 이게 우리 이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이요, 마스터들이요, 주인들이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뇨. 지금 종들에게 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하라고요? 다시 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종들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똑같이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획기적인 말입니다. 아니,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렇게 종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마구 대하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존중이 여기고 존엄성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 보스라면은 절대로 직원들을 위협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상전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종들이나 상전이나 다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은 종이나 상전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참 이런 미국에서 이런 이퀄리티, 이런 참 모든 게 동등 사회라고 말하는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온 이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리 노예가 옛날에 그 미국 노예보다는 낫다고 하지만은 자유인들과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인간이 똑같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암기를 주고 있냐면은 그들이 하는 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 여러분 종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낮은 일인지 아십니까? 종들 중에서도 이렇게 맨 밑바닥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어디 가서 들어올 때는 먼저 발부터 닦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이 인설팅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했어요.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그 주인의 발을 닦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하는 저 미천한 일, 저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허리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남의 발을 닦는 그런 심지어 그러한 가장 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여러분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만 하는 일이 꼭 그것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집안에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하는 일, 아무리 밑바닥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하면 거룩한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일과 소위 성직자들이 하는 그런 신령한 일과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땡볕에 가서 내가 노동을 치고 땅 파고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목사님은 거룩한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는 일이라면은, 그리고 모든 직업이 주님의 부르심의 일이라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이 세상으로 보기에 아주 천한 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성직입니다. 믿으세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그 구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두 번째 논문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어요. 나는 거룩한 이 성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직자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모든 평신도들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농사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일들, 더러운 일들,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많은 오늘날 사람들 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듣고 한 대 탁 맞았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기에 지금 젖소를 짜고 있는 저 여자, 저 사람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저 젖소를 짜고 있는 저 일도 거룩한 일이 아닌가? 왕같은 제사장이 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저것도 귀한 거룩한 sacred work가 아닌가? 이렇게 이분은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도요, 어떤 직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직업들은요, 우리 구분을 나누죠. 다 구분합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highly skilled,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백그라운드, 학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직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습니다. 또 어떤 직종은 굉장히 로우 스킬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잡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렇다면은 모든 일도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하고 나의 소유된 자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거룩한 백성의 일이요, 그것은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소위 말하는 하찮은 일이라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우리 덴버에 살 때 하루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묻더라고요. 아빠, 그 leaf blower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leaf blower. 낙엽을 이렇게 날리는 사람, leaf blower.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잡들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근데 자기 옆에 내가 leaf blower라고 적었대요. 자기 아빠 잡이 leaf blower라고. 저는 그 leaf blower라는 그 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야, 그 leaf blower도 그것도 잡이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leaf blower가 없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낙엽, 물론 캘리포니아는 낙엽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별로 덜하지만 이 덴버 같은 데는요, 가을만 되면요 완전히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그거 불어내는 사람 없으면요 꼭 이렇게 어디 가기도 힘듭니다. 거기다 눈 오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미끄러지고 난리 납니다. Thank God for leaf blowers.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 garbage truck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더러운 그 막 쓰레기 속에서 그냥 병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Thank God for garbage man.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직업이 가정주부든 청소부든 교사이든 엔지니어든 의사든 leaf blower든 어떤 직업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똑같은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의사요 변호사요 박사라고 할지라도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대할 때
존중이 대하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 그런 모습을 좀 봅니다. 예.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또 히스패닉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나십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 양로원과 병원을 좀 자주 다녔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요, 거기도 다 이렇게 미국 사회가 뭐 동등 사회인지 아십니까?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예. 거기 가니까 벌써 다 이 계층이 다 있더라고요. 캐스트 시스템이 있어요, 많이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뭐 헤드 닥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턴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헤드 널스가 있고, 그 밑에 또 널스들이 쫙 있는데 그 널스들을 쭉 보니까 뭐 LVN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CNA, 네, 널스 어시스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거 아니 계층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참 환자들의 그 모든 구준율을 다 해준 사람들이 이 CNA 그 널스 어시스턴트들이에요. 네. 널스들은 와서 그냥 탁탁탁 지시만 하고 그냥 가고, 뭐 체크업하고 이렇게 가죠. 그 구준율 다 해준 사람들이 이 CNA 널스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예? 뒷일 다 닦아주고,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주더라고요. 넌 참 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불평하면서 하지는 않고요. 웃으면서 달래주면서, 예? 애교 부리면서 그런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 정말 이거는요 소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Thank God for nurse assistants. 물론 nurse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다른 게 성직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도 목사로서 이 성직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덜 성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죽게 하듯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거룩한 성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목회보다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의 이 성경적이고 깊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받는다면, 깨닫는다면, 내가 안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나의 일하는 자세나 다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세,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6절에 나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직장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I'm a self-employed 그래가지고 I work for myself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마 주인이라도. 우리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은 하늘나라를 위한 킹덤 워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일 때문에 필요 없는 과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will reward everyone for whatever he does 그랬어요. 이건 직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충실히 일을 했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보스가 알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띄질 않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이라면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기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내 교수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고 참된 버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상 주리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섬기는지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보시는 나의 영원한 버스가 다 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막 백브레이킹 워크를 하면서 나를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그냥 하루 일과를 충실하게 누가 보던 안 보던 내 할 일을 충실히 다 하고 나면은 릴렉스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또 반면에 내가 만일 내가 그 버스가 예수님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그 킹덤을 위한 일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난 게으름을 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버스가 볼 때만 일하고 안 보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한번 이 말을 했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농땡이라고. 예. 저 그 말밖에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Anyway,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게으름 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나요.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 같이 일한 그 동료들 한 20명 있었는데 우리 그룹이 매니저가 저기 앞에 딱 있잖아요. 오피스에 있으면은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드래프팅 테이블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했으니까 쫙 해가지고 무슨 클래스룸 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뭐 일하는 척 하는 건지 하여튼 뭐 조용해요. 근데 일단 저 버스가 일어나서 딴 데 어디 가잖아요. 예, 자리를 뜨면은 그때부터 웅성웅성해져요. 가지고 뭐 장난도 하고 완전히 중학교 클래스 같아요. 완전히 이건 뭐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잠깐 오면 그리고 버스가 베케이션 갔다 휴가를 갔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멍멍이 판입니다. 뭐 지네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어떤 애는 아예 그냥 골프 신발을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난 그때 골프 신발이 뭔지도 몰라. 그 구두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I'm going golf afternoon 딱 그런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참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곳은, 그 장소는, 그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직장, 나의 이 직업은 그 진짜 직업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직업이 아닙니다. 내 직장의 버스가 내 진짜 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다 직장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요? 그런 말은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기보다 더 귀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보다 더 귀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치유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부보다 더 귀한 부가 있다. 실내를 멋지게 장식하는 그러한 디자이너입니까? 그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즉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 직장에서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직원으로서 일할 때 그리스도를 참 상전으로 여기고 나의 일이 킹덤 일이 될 수 있는가, 또 내가 직장 보스라면 어떻게 내가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 열쇠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이 첫 구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을 받으러 왔나? 아니죠. 섬기러. 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를 섬기시려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를 섬기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왕의 왕, 주의 주가 우리를 섬기러 종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겸손과 희생과 사랑에 내 마음이 지금 녹아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고 끝까지 십자가에 그 잔혹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영원히 우리는 이해 못할 것입니다. 컴프리헨드 못합니다. 절대로 분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서 영원히 그분을 경외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 나의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직장이 트랜스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보스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어? 라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같이 저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면 내가 왜 형편없는 보스를 위해서 일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장을 트랜스포 시킬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놀라운 경의와 감탄이 내 마음에 넘친다면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나, 좋지 못한 보스를 섬기는 나의 자세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업에서 일하는 자세를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내 직장, 내 사업터를, 내 일터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난 사람들의 눈가름으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죽도록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스가 되시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할 때 진정 나의 일터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